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지난주에 우리 서건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서건재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나봐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생명줄 던져. 그래서 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찬양이 있었나? 이건 작사를 여기서 한 건가? 생명줄을 던져라, 죽어간다, 빠져간다, 빨리 던져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내용 자체가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정말 이렇게까지 찬양을 하신다는 건 급하시긴 급하신가 봐요. 우리 남양주 소명교회 급한 만큼 그 갈망한 만큼 하나님이 또 전도의 불씨를 붙여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크면은 일단은 됐네요. 연말인데 아멘이 크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7년 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8년 차 들어가고 있고요. 한성교회에서 차세 디렉터로 섬기다가 작년부터 이제 연구소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호 목사님을 만난 지가 그러니까 7년 정도가 됐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 딸로 컸어요. 제가 PPT를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이제 행축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좀 많이 나누셨죠. 행축은 네, 화면 PPT를 딱 보여주시면, 네, 행축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제 목회 프로세서예요. PPT는 저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프로세서인데, 이게 제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 딸로 컸어요. 제가 목사님 딸로 크고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사실 제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웠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교회 성전에서 태어났거든요. 교회 성전에서 저희 어머니가 산부인과에서 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에서 저를 낳으셔가지고 교회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렸어요. 어머?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회가 집이고 교회가 삶이고 그냥 교회가 놀이터고 그냥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불을 깔면 집이고 이불을 개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든 깨든 새벽 예배는 드려져야 되니까 저는 365일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자랐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세상에는 이제 불신자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다른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 뿐이지, 저는 종교는 원래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만 알고 컸습니다. 그러니 제가 전도를 당해보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나갔을 때 무슨 제가 어색했겠어요? 사실 저보다 저를 대하는 사람들이 어색했겠죠. 왜냐면 저는 교회 갔을 때 어색해한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색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어색하면 어색했지 나는 어색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갔을 때 왜 어색하지? 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지? 왜 교회 가는 게 힘들지? 물론 친구랑 싸우면 가기 싫은 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걔가 싫은 거지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왜 못 나오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가 되었고 또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이러한 학습의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전도 폭발, 여러 가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거치셨죠? 저도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거치면서 막 글 없는 책도 띄고 막 영접기도 사형리 막 이제 이런 거를 띄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전도가 너무 어렵지요. 쉬우셔요? 그러려면 저를 부르지도 않으셨겠죠? 그쵸?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왜 전도가 어렵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완료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꼭 교회를 꼭 데려와야지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꼭 데려와야지 전도 축제 날에 나 혼자 델렁델렁 오면은 되게 좀 쪽팔리고 창피해서 그럴 바에는 교회를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도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전도는 내가 이 사람을 꼭 교회를 데려오건 데려오지 않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이 전도인데, 우리는 꼭 이거를 숙제처럼, 과제처럼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지, 몇 명을 교회에 데려와야지, 이렇게 내 안에 이 미션을 꼭 완료해야 된다는 강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전도라는 숙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교회 다니면서 전도의 날, 무슨 전도 D-Day 이렇게 걸려있으면 제가 목사님 딸인데도 도망가고 싶고, 그날만큼은 교회 안 나가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저 같은 사람은 전도의 날이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저는 교회에 어쨌든 교회 가면은 제가 모르는 사람보다 그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챙겨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여야 되지, 소개도 시켜야 되지, 안내도 해야 되지. 걔 혼자 냅두면 또 왕따 돼. 그래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려줘야 되는데 난 또 성가대야. 얘 때문에 성가대도 못 쓸 수도 있어. 약간 뭔가가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내가 몇 달은 이 친구한테만 맞춰주는 이 교회 생활에 다시 패턴을 다시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나한테 존재하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네 믿음 생활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물론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깊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도원웅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도원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지만 왜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 여기도 많으시죠? 이렇게 중간에 교회를 떠났다가 이렇게 왜 이제 정신 차리고 나중에 어른 돼서 다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가 돼서 교회를 가가지고, 나 가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열받는데, 이래가지고 막 누군가에게 끌려가가지고 막 못 이기는 척하고 가가지고, 나 그냥 앉아있을게 해가지고 앉아있다 보니 적응돼서 다시 예수를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 깨어진 그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갔을 때 뭐가 불편하고, 교회 갔을 때 뭐가 예민하고, 교회 갔을 때 뭐가 뻘쭘한지를 당신이 피부로 느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내가 교회 다시 갔을 때 이게 뭐가 뻘쭘하고 뭐가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없애줘야겠다, 요 간격을 좀 줄여줘야겠다라고 만든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왔을 때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조금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간격을 메꿔줄 수 있을까 해서 요 교회에 처음 온 불신자들 대상으로 한 교회 정착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행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제가 아까 이희성 전도사님께 드리긴 했는데요. 혹시 두 번째 판을 이제 보내드리면 PPT 못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제가 누구한테 보냈죠? 저한테만 보냈나요? 저한테만 보낸 거. 요거를 이게 목회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회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럴까요? 네. 저한테가 누구실까요? 저한테 말씀. 그쵸? 제가 보내드렸죠? 예. 네. 행축 테스트 PPT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안 읽으셨는데요, 아직. 그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 보시면은, 그래서 목회 프로세스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서건재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지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줄여서 행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년에 어떻게 행축을 달려보신다면서요. 어떻게 한번 같이 행축을 달려보실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행축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의 요걸 줄여서 행축인데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될까요? 여기 나오지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그냥 여정 하나를 행축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벌써 아멘을 크게 하시는 우리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거의 교회는 여자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뭐 남자 목소리가 훨씬 크잖아요. 앉은 비율로 따지면 지금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굳세어라 여성성도요. 근데도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한다는 건 일단 결단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하기까지는 처음 교회를 왔을 때 바로 아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왔을 때는 막 교회 들어오기도 싫고 처음엔 혹시 담배를 피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벽을 긁으면서 올 수도 있고 나 교회 다니기 싫은데 나 장난치는데 이러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에 빠져들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또르르 흘러가면 두 손이 올라가고 주여를 외치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막 살아 숨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이젠 어떠한 뭐 돈과 명예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한 사람들이 나만 행복할 수 없어서 불신자에게 가가지고 야 나만 행복할 수 없어 너 나랑 같이 교회에 가자 해가지고 교회로 탁 집어넣는 작업,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 이래서 행축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보는 나무는 이 세상에 단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뭐 한 달 만에 피는 나무는 있어요. 상추 정도? 그죠? 콩나물?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심었을 때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정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막 물을 뿌린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물을 끓는다고 되지도 않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힘든 거 아니까 이것을 같이 가자 해서 온 교회가 같이 가도 죄송하지만 될까 말까. 그죠? 나 혼자 전도해 보셨어요? 힘드시죠? 진이 빠져요. 그런데 둘이 같이 하면 그나마 조금 힘이 나요. 근데 10명이 같이 하잖아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기 이렇게 아멘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정예배 드릴 때 혼자도 막 주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막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주야가 나오지만 가정예배 드릴 때는 주야 했다가는 아들이 쳐다보죠.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죠. 이렇게 이게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하면 나만 안 했나? 나만 전도 안 하고 있나? 나만 길거리로 안 나갔네? 나만 안 데려왔네? 나는 좀 버티기 힘들었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힘과 열정을 우리가 함께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정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요. 행축이 이제 다른 전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디데이 하루 걸고 그때까지 갑시다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 행축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13주에서 16주 과정을 함께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약간 지쳐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누구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손으로 잘 빚는 은사가 있으면 잘 빚은 걸 또 생생내주는 사람이 또 있어줘야 돼요. 그지요? 여러 가지 은사가 모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축을 같이 빚어나가시는 건데요. 제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면 나중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고백이 한 명 한 명 늘어났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장 축복을 받는 남양주 소명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스텝을 어떻게 가냐면 10스텝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이 10스텝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1스텝입니다. 지금 2스텝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혹은 이제 리더자들이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어떠한 단계를 가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단계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이 단계가 우리가 10스텝인데 이 중에서 이제 뭐 3번째가 4번째로 바뀌기도 하고 뭐 4번째가 5번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과 그 여정은
함께 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10스텝을 다 말씀드렸다간 여러분들 저랑 오늘 같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보면은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거고,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7년째 됐잖아요. 2년째 됐을 때 이걸 왜 하라는지 이제 알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3년째 되니까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정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요 전략을 같이 갖고 가시면 한 명의 태신자를 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는데 부족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시지요? 한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데 온 교회가 필요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전도돼서 그 사람이 정착되어지기까지는 한 사람이 그 사람만 전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와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과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의 손길과 숨과 많은 전략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여정 단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단계 속에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막 숙제같이 또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면 막 우리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성교회는 10스텝 다 지키냐고, 우리 이거 다 지키다가는 판 끝나겠다고 막 이렇게 막 전화 오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10스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여정인지를 깨닫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도자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저기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아도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올 중간다리, 징검다리들이 내가 데려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물론 천지를 창조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빛아 있으라 하니까 그냥 막 빛이 생기고, 그죠? 저 지금 다른 교단 왔어요?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야 물아 뭐 바다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난 이후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시고 끝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이 못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남양주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스텝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스텝이 무슨 스텝이냐면, 우리 여기 이제 남양주 소명교회 요 안에 특히 이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이 거의 중직자들이실 겁니다. 그치요? 아니에요? 떨거지들이세요? 아니잖아요. 여기 거의 중직자들이시란 말이에요.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면 부장급들, 거의 교회의 중직자들이신, 기둥과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살짝 새신자들이 붙어요. 그죠? 방문자들이 살짝 붙어요. 그러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봄행축에 하나님 나도 전도 한번 해볼까요? 나도 한번 이번 봄에
나도 교회로 한번 전도를 한번 해서 사람 한번 전도해볼까요? 해보고 싶어요? 라는 이 마음에 동하는 마음이 몇 명 정도나 생길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동하는 자와 하나님이 일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해도 말씀이 똑같이 던져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지고 아멘을 하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는 아닙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딸로 크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내 마음속에 품었겠습니까? 아니, 신데렐라보다 아담과 하와가 저는 더 먼저 외웠고, 저에게는 있어서 삼손과 들라 이런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의 그 로맨스 드라마였어요. 그 저에게 있어서는 구연 동화는 이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그냥 성경 동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떠한 만화보다 심청이보다 더 재미있는 만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만화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도 홍해가 갈라져야 될 때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이때는 아멘이고 그냥 하나님, 지금은 AI 시대에 무슨 노아의 방주입니까? 하나님, 이래야 될 때가 아니라 아무리 AI 시대에 밀레니엄 시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한성교회로 옮겼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한성교회로 옮기기 전에 제가 여기 근처 오륜교회 사역을 12년을 했습니다. 12년 사역을 하고 오륜교회 한성교회로 딱 옮기자마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륜교회에서는 편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으면 그냥 할렐루야, 야, 지금이 때구나 이랬을 텐데, 옮기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딱 터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데 문은 닫혔어, 만나지 말래. 얘가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저 누굽니다 하는데 나는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왼쪽 끝 오른쪽 편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왼쪽 편 오른쪽 끝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키 컸던 애인데요, 미안한데 키가 어떻게 컸는지 맨날 앉아있었던 애들 중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로 친해져봤자 거기서 거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아니 왜 나를 굳이 그냥 오른교회 두시지, 아니면 그냥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지, 굳이 왜 한성교회로 옮기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게 하셔가지고 왜 나를 이런 시험에 두시나이까? 여러분, 저도 사역자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절망과 막 낙심이 들면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과 절망이 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뭘 아멘이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절망과 시험이 막 들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가 안 돼요. 막 괜히 침대 가서 누워있고 싶고요. 나를 왜 이렇게 막, 이게 별거 아닌 그냥 코로나가 온 것뿐이고 그냥 내 사역이 살짝 멈춘 것뿐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를 왜 낳으셨나이까까지 나요. 하나님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나이까?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막 좌절의 막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의 기운까지 가버리면 정말 모든 것을 놓는 것까지 가버려요. 근데 아무리 이제 막 그때까지 가도 참 신기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어디선가 모르게 나에게 이제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 지금까지 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외쳤던 그 음성, 너 그렇게 아멘 했잖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여줄 때가 아닌가, 막 이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독감 걸려서 혼자 누워있는 거라면 그냥 내가 아파서 쉬는 거지만 전 세계가 멈췄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 갈라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왜 구약에서만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 기도를 혼자 하면, 아무도 없는 이제 성전에서, 그럼 막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지혜야, 줌을 켜라. 줌을 켜고 사람 누구누구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들 동일하십니까? 참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그 말씀을 하시면 왠지 모르게 그 기도할 때 막 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도하면 막 아멘!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진짜 돌이 날라와도 마저도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겠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도할 때는 진짜 내가 뭐든 하겠다, 진짜 내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세상을 다 막 뒤집은 것 같아. 뭘 눈 감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 정말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눈을 딱 뜨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고 똑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어 있어요. 이 불을 뭐라 그럽니까? 행복한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막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생겨나는 단계, 이것이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불을 지피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나 혼자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우리 함께 해볼까? 우리 같이 이겨내볼까? 그럼 막 누구는 도망가기도 하고 누구는 욕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면 동역자가 붙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래,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 단계들이 전도자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가 이제 전도라는 이제 디데이를 딱 걸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디데이를 외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월 며칠까지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서는 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제 함께 전도합시다 하는 이제 막 전도합시다 막 이런 단계가 진군식부터 시작해서 텐자학정 막 봄의 교양고 이제 막 1단계부터 막 이게 나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막 리더자들, 여기 앉아 계신 리더자들이 자, 그러면 우리 누구랑 같이 전도할 거냐? 우리 함께 전도할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하는 시간이 진군식이에요.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진군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군식 시간이 여러분 뭐 말이 진군식이라니까 막 갑자기 막 깃발을 흔들고 진군식 하니까 뭔가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함께 전도할 사람을 모아서 함께 데려오십시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교구는 몇 명을 데려왔고 2교구는 몇 명을 데려왔고, 예를 들어 여기 뭐 교육부 중에 유치부 부장님은 내가 몇 명이 함께 전도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동역자입니다 하면서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군식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설득하면서 찾아가가지고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이번에 같이 뛰어봅시다 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를 먼저 전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에 저기 썩어져가지고 죽어있고 마른 뼈들처럼 저 누워있는 저 뼈다귀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숨은 쉬고 있고 헐떡거리고 있고 여기 그래도 여기 붙어있고 살이 붙어있는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게 더 쉽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구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땡겨가지고 우리 함께 전도해 볼까요? 우리 구역부터 땡겨보고 우리 부서부터 땡겨보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 우리는 30명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0명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5명이 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진군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쉽게 되지 않겠죠. 이거 진군식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유지혜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의 동역자를 10명 데려왔습니다. 이거랑 제가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오른팔 왼팔을 2명 데려왔습니다. 시작
시작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다 바뀌는 거예요. 10명 데려온 사람은 이 10명이 또 가지치기를 합니다. 10명이 2명씩만 데려오면 몇 명이 될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근데 2명씩만 데려오면 또 몇 명이 될까요? 이거는 배수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몇 명을 내가 손을 붙잡고 시작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연말에 열매를 딸 때 바구니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세우는 단계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돈을 500만 원 드리고 800만 원을 들여서 우리는 이만한 마술쇼를 하건 연예인을 부르건 우리는 요번에 전도한 사람을 마티즈 하나를 주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하죠. 요번에는 LED TV 한 대 이런 거 아무리 선물을 걸어 놔 보십시오. 그런 걸로 되지 않고요. 선물이니 공연이니 맛있는 거 이런 거 아무리 갖다 줘도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것이, 내가 함께 움직일 나의 오른팔 10명이 뛰는 것과 내가 움직이는 2명이 뛰는 교구와 내가 움직이는 10명이 뛰는 교구는 일단은 쓸어 담는 것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전도자를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판가름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여기가 오후 예배잖아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 들으셨다면서요.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십니까? 이제부터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던졌을 때 돌을 받아서 먹고 가는 사람 말고, 돌이 딱 던져졌을 때 연못이 딱 동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한 마디 돌을 딱 던졌을 때 내 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딱 돌을 던졌을 때 파장이 딱 일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움직일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를 1, 2월 달에 막 포섭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월 말이시죠? 이제 중직자 세워지고 임명주일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눈을 불을 켜고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건가. 여러분, 가족부터 챙기세요. 가족부터. 이렇게 챙겨가지고 전도자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동역자. 내가 그냥 오늘 사탕 들고 밖에 나가고 싶어 그랬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같이 나갈게 할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 오늘 선물 싸야 되는데 오늘 저녁 8시에 싸야 돼. 내가 같이 갈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한 명 끼는 거예요. 이 작업입니다. 전도자를 옆에 함께 세우는 작업. 여러분들 이 작업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이 작업을 이제 같이 하시면 이 전도자를 얼만큼 내가 마음을 동하게 해서 함께 일어나게, 함께 움직이게 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인원수로 움직이시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동하는 파장이 얼만큼 나에게 움직였나, 이것을 하나님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릎 꿇는 것도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태진제 작정도요, 진군식이 끝나자마자 그 주간 바로 태진제 작정을 2주간 이어서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이젠 전도가요, 우리가 길거리 전도 물론 나가기도 하고, 우리도 학교 앞 전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등교 전도, 하교 전도, 무슨 지하철 전도, 거점 전도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나간다는 건 우리의 거룩한 야성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야성을 살리기 위함이지만, 교회에 정착시키는 건 관계 전도가 가장 세요. 이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태신자 작정을 해야 되는데, 태신자 작정을 내가 얼만큼 하느냐도 전도자를 그만큼 세우는 거예요. 이 태신자 작정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아무리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싶어도 이 교회라는 성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발을 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아멘도 못하고 아버지라는 말조차도 못한다는 거 아시죠? 믿습니까? 하물며, 그런데요, 내가 올해의 태신자 작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작정이 안 돼. 내가 작정이 안 돼서 난 한 명밖에 못 쓰겠어. 그것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명밖에 못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그의 리더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중보기도하는 자가 옆에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와 함께 뛸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와 함께 믿음을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명밖에 안 쓰고 왜 이렇게 힘을 못 내지? 옆에서 지켜봐주고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리고 부장도 그리고 우리 지역장도 우리 모두가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텐제 작정을 안 했을까? 안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텐제 작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냈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여기다 내가지고 그냥 에휴 우리는 뭐 50명 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아니 50명 했어요. 잘했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서 낼 사람인데 안 써서 냈어요. 분명히 써서 내야 될 사람인데 안 써서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게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왜 안 써서 냈어? 야, 이렇게 해서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니 왜 안 써서 냈어요? 아니 전도할 수 있잖아요. 왜 안 써서 냈어요? 그럼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나랑 같이 이번 주 한 주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리고 같이 돌아다녀야죠. 그리고 찍어주세요. 저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미성년자한테는 교사가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 맞습니다.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인데요. 저는요 전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보다 더 나아가서 나를 부흥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거는 나 혼자 살지 않고 이 사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전도에 불씨를 붙여주는 역할을 내가 해줘야 돼요. 불씨 붙여봐. 너 붙일 수 있어. 너 지금 꺼지려고 해. 그럼 붙여줘야지 옆에서.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세우는 단계를 저희는 한 달에서 한 2달가량을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가족도 같이 지켜보고 동역자도 같이 지켜보고 새 가족도 같이 지켜보고 우리가 함께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안 낸 사람은 찾아가도 가보고 그리고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요.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 마음에 뭔가가 회복돼야 되는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보듬어줘야 되는 단계가 있거나 뭔가가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양육이 되어지고 신방이 되어지고 거기서 다 이 부분이 다 우리가 만져짐이 되어져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아니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난 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때는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가 막 돌 무화과 나무 잎을 타고 막 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야만 막 저기서 오르면 막 예수님을 볼까 말까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눈만 감아도 나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동하게 하시는데, 그 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할 방법도 깨닫게 하시고 전도할 도구도 깨닫게 하시고 이걸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요거를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3월부터 우리가 이제 저희가 행축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 그 거치다 보면은 너무 또 막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계속 기도만 하다 게임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신방만 하다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은 다른 산으로 갈까봐 글로 가지 마세요. 자, 길 잘못 들지 마세요 해가지고 단계를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지금 이제 텐자작전 그만. 이제 자,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서로가 함께 체크하십시다. 서로가 함께 모임하십시다. 이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는 단계를 또 배우셔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를 계속 선포해요. 막 우리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봄의 교회 한국이 시작됩니다. 봄의 교회 한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텐제 작정 한 교구별로 부서별로 모여서, 자, 우리는 나는 누구누구를 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줍시다 하는 그 교구별 부서별 대신방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으쌰으쌰도 해주시고, 막 거기 권사님들이 막 누구는 김치 싸들고 오시고 누구는 떡볶이 싸들고 오셔서 다 같이 저녁도 먹고 막 다 같이 울면서 우리 할 수 있어, 하면 된대,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양곡이에요. 나는 밥을 준비할게. 너는 기도를 준비해. 나는 병자를 준비할 테니 너는 의자를 준비하거라. 너는 집을 준비하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만의 소그룹으로 우리 함께 우리 으쌰으쌰 하는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는 시간. 그 시간을 거치고 전도와 영적 전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저희 행축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두 번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에게 제일 크게 알려주신 시간이 교회 문턱 낮추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행축을 가장 매력 있게 와닿은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문턱 낮추기라는 게 참 저는 들을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는 교회 문턱은 원래 없었거든요. 왜냐면 교회나 집이나 다 똑같았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 문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 교회는 깨끗한 곳.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좀 애기들이 떠드니까 또 쫓겨났어요? 불쌍한 것들. 예, 우리 이제 애들이 오면 너네 떠들지 마. 교회는 떠들면 안 돼. 라는 곳. 이렇게 또 교회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한 거. 지저분하면 안 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교회라는 카테고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나는 다 씻고 가야 돼. 다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가야 돼. 그러니까 난 갈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가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턱을 낮춰주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부터 저는 두 손 들고 주여 하면서 들어오시는 저는 새신자를 본 적이 없어요. 주여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없고, 다 들어올 때 다 뭔가 약간 이상하게 들어와. 다 이상하게 들어오지, 들어올 때부터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세상에 만약에 죽어가고 정말로 죽어있고 썩어져 있는 마른 뼈를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 명 오늘 오후에 왔어요. 근데 아직 덜 깨가지고 술에 아직 쪄들었어. 그래갖고 왔더니 좀 냄새가 많이 나네? 여러분, 술 먹는 판에 여러분들이 한 명 가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여기 술이 먹었던 사람이 여기 한 명 앉아있으면 여기 지금 술 냄새로 완전히 쪄드는 거 아세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 데려와 볼까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 냄새 장난 아니게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그분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이고 술 드시고 오셨어요. 앞자리로 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몇 명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문턱이 어느 정도 낮춰져 있는가? 진짜 저 앞에 우리가 이제 봄행축을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15년째 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요 시즌만 되면 교회 문턱이 낮춰져 있다는 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때 되면 한성교회가 밥을 준다. 이걸 알아요. 이때 가면 한성교회가 선물 준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등산하다가 점심 먹으러 오세요. 등산객들이 오시고 정말 노숙자분들도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세요. 그럼 딱 티나요. 저분은 전도돼서 왔다. 저분은 화장실 들리러 왔다. 저분은 선물만 받으러 왔다. 저분은 튈 거다. 이게 어쩜 걸어 들어오는 거에 다 티가 확 탁탁탁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티가 난다고 해서 선물 받으실 거면 나가시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저희 이제 큰애 삼촌이요. 전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큰애 삼촌이 8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래요. 5학년인가 6학년 때 교회에서 간식을 2개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권사님 같은 분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으셨어요. 2개 먹지 마! 한 개만 가져가! 해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세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내가 이러한 대접은 안 받았는데 라는 말을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저는 우리 큰애 삼촌을 지금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정말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까? 아니면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까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행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면 다들 어색하거든요. 야, 교회 가면 또 예배드리라는 거야? 또 그거 힘들게 앉아있으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한 달여 가까이를 뭐 떡볶이 행사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야, 오늘은 무슨 강연, 오늘은 공연, 오늘은 무슨 알뜰 무슨 시장, 여러 가지를 막 그냥 차려놓고 그냥 막 교회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세대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문턱을 낮춰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교회라는 곳에 어색해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들어왔다가 두 번째는 차 2잔 마시러 들어와요. 근데 한 5번쯤 교회 오면은 이제는 여기가 화장실이 어딘지 알겠고,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맨날 보던 사람이랑 인사해. 그러면 나중에 주일날 와도 덜 어색해요. 이게 교회 문턱 낮추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축 예배, 전도 D-Day를 하기 전 한 달가량을 교회에서 무진장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가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그래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행사를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까지 행사를 열지 않아요. 단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제 갑자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잘한 행사 했다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다 같이 앉아있는 대형 행사 하나, 혹 소형 행사 막 여러 개, 이렇게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행사, 연령대에 맞춰서. 그러면 누구는 요때 와서 교회 왔다 가고, 누구는 커피 한 잔 먹으러 왔다 가고, 누구는 애 봐준다고 해서 왔다 가고, 누구는 라면 준다고 해서 왔다 가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엔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친구 따라서 왔던 곡인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이래요. 나중에 너 이제 잘 왔다 갔으니까 5월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때 똑같다고. 그때 갔던 때랑 똑같다고. 같이 나랑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와요. 그럼 그때도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행축 예배라고 그래서, 그때 예배는 완전한 방문자 중심의 예배로 완전 탈바꿈을 해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과 방문자는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벌써 티가 납니다. 여기도 지금 목사님과 평신도가 티가 나네요. 목사님들은 양복을 입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잠바 입으셨네요. 양복 안 입으면 저 넥타이가 끊어지나 봐요. 우리 양복 입으신 분이 장로님이신가 봐요. 맞지요?
네, 장로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뭔가 옷에서도 딱 티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티가 나요. 그런데 방문자들 더 티나요. 그날 행충예배 딱 보면요. 태신자들이 데려온 방문자들은 자기가 어쨌든 방문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도 약간 입이 귀에 걸려있지만 방문자들도 살짝 뭔가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거든요. 뭐야, 평일날 왔을 땐 별로 사람이 없더니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하면서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게 뻘쭘하게 사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냐, 쟨. 첩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라시아이마생.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어서오세요! 하면 들어가고 싶지만, 딱 들어갔는데 불을 이제 켜고 막 잠자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다른 집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 맞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려오는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맞이할 사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면 안 돼요. 예쁘게 깔아놓고, 예쁘게 준비해놓고, 밥도 차려놓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손님 맞을 준비예요. 그날은 그래서 완전한 손님 맞을 준비예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과 내가 어딜 갔을 때 대우를 안 받았다는 건 굉장히 틀리죠. 내가 어딜 갔을 때, 나를 아는 척을 해주네? 그래도 내가 여기 오길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갔더니, 누구 친구야? 어머, 어서오세요. 밥 먹고 가. 원래 먹고 가는 건데. 내가 당신 때문에 차려놨잖아. 일로 와라. 내가 원래 5개 반찬밖에 없는데, 당신은 내가 잘 아는 친구라서 8개 줄게. 반찬 원래 8개 차려놓고서는 8개 줄게. 커피는 무료야, 무료. 막 이러면서 주면은, 막 전도해 온 사람도 어깨가 올라가지만, 이 사람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서비스가 행충예배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해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전도를 못했나요? 뭐 하라고요? 밥하라고요. 그거 하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뭐 했어요? 선물 준비해놨어요. 어서 오세요. 이거 하라고요. 우리는 전도 예배에 방문자를 교회에 데려오는데 데려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 깔아놓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시키는 모든 역할을 이 여정 기간 동안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식당도 오픈빨, 그러니까 개장식을 준비하려면 그 사장과 종업원이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린 이번에 2026년에 이번 봄행축에 막 100명을 만약에 세 가족으로 방문자를 맞이해야 돼요. 아니면 애들부터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1학년부터. 여러분, 1학년의 기억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 아시죠? 1학년부터 막 90세까지 여기에 오는 방문자들이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불편함 없이 남양주 소명교회 왔더니 다른 데보다 정말 편안하다. 야, 여기 왔더니 정말 행복하다. 야, 여기는 진짜 천국 같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들까요? 그거를 준비하는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절대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내가 방문자가 되어 봐서 내가 주차를 해보니 어디를 비워놓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여기서 안내를 서서 여기서 웃어주는 게 가장 좋으며 저기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내해주는 게 가장 좋은지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한 명의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를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로 그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이 행충예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작업이 한 4, 5개월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온, 방문해온 그 사람이 야, 내가 이 교회 한번 남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람도 살리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랑한다 말하시고 막 파도도 멈추시고 막 물 위도 걸으시고 막 오병이어도 뜯어가지고 막 먹이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남았을까요? 다 먹고 튀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 내가 노력을 해도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다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요만한 빛은 심어졌은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넘겨주시면 그 다음이 이제 그 사람을 정착시키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교회에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복음이라는 걸 들었어요. 한 번 복음을 들어서 내가 영접 기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막 왜 사형리 같은 걸 들으시면은 영접 기도에서 뭐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를 믿나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가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죠. 그 사람은요, 어렸을 때 벌써 그렇게 몇 번 했던 사람일 거예요. 했던 사람 중에 한 1000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한 걸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도 주고 영양 공급도 해주고 아이고 벌레가 먹네? 그럼 거기를 살짝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주기도 하는 옆에서 동역자들이 들러붙어야 돼요. 이 작업이 우리가 후속 조치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세상에 뺏기기 전에 틈을 보이기 전에 사방팔방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그 다음에 뭐 순장, 그리고 부서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쫙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후속 조치인데, 여러분 교회는 새신자라고 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이기 때문에 더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새신자이기 때문에 더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서 바로 봉사를 시키십시오. 무슨 봉사? 바로 설거지. 에? 네, 바로 그런 거. 그냥 바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같이 나랑 같이 이거 하자 그러고 같이 나랑 이거 뭐 놀러 가자 그러고 같이 이거 하자 그래요. 그러면 못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수 만나요. 원래 알고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고 모르고 믿는 사람이 더 빨리 만나요. 그러니까 새신자일 때 정신을 차리기 전에 빨리 선교를 데려가시고 빨리 여름 수련회 막 집어넣으셔가지고 앞자리 빨리 앉히셔가지고 주여를 외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행축을 해요. 6월에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바로 어디에 집어넣냐면 여름 수련회에 갖다 집어넣어요. 불구덩이에 못 나오게. 여러분 그렇게 집어넣어서 여름 선교학교 막 그 교사 여러분 여러분 국내 선교 막 해외 선교 가시나요? 오지에 보내십시오. 혼자 보내시면 안 되고 같이 가셔서 같이 가시면 저절로 막 술도 끊어요. 왜냐면 이제 막 거기 술이 없으니까 막 저절로 끊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 모든 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 여정을 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지금 되게 쉽게 그냥 표현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논의와 많은 기도와 많은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 2월에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훑고 저 사람 전도하겠다. 저 사람은 내 동역자가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기도의 동역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물밑 작업. 내가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동역자를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1, 2월에 한다면 3월부터 5월까지를 막 그 봄행축 기간을 막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막 때려 박습니다. 막 그냥 세상에 막 그냥 불을 품어 내러 다닙니다. 막. 그러다 보면은 6월에 이제 후속 관리가 하면 7, 8월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씨를 막 집어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사명감을 불태운 다음에 가을행축 2달여 가량을 다시 봄행축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에 정착시키는 요 공동체 행축이 또 따로 있어요. 가을에는. 그래서 가을에 다시 한번 공동체 행축을 한 다음에 12월에 재정비하고 다시 1, 2월에 다시 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면 어떻게 되나요? 빵! 그죠?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트려지면 내 삶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정체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으로 다시 심어지는 작업이
복음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면 그냥 내 삶은 지속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1년의 이 과정을 거치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길로 들어서고, 이게 전도가 그래서 무슨 숙제가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길 여정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막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 막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기쁨을 보잖아요. 만끽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요 한 줄기 빛은,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이 헌신의 이 여정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행복하다, 나는 복음에 행복하다, 나는 다이너마이트가 벌써 터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시작해서 3월부터 함께 시작할 텐데, 다음에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2월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3월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단계 이제 같이 함께 보맹축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드리고요. 그때 한번 다시 만나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